이제 6일 뒤면은 모든 분들이 한 살을 먹게 되는 이 불편한 진실. 하지만 보고만 해서는 이 한 살을 먹게 되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포럼하실 랩런트들은요, 팔러원을 갔다 온 랩런트들 대표로 이제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먼저 정찬 랩런트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팔라완에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사실 PRC 이후에 제가 이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하니까 좀 중간 사역자로서 이렇게 책임 있는 형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라완에 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좀 제가 은혜를 받아서 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형이고 좀 애들을 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리더자의 모습 좀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 자세로 이렇게 팔로원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 되게 그런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이게 진짜 팔로원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믿음을 한 6년 동안 잃고 이렇게 여기 와서 믿음이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슨 그런 사랑을,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기보다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동기부여를 받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오게 되니까 그 강단 말씀 중에 하나가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진성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따로 불러갖고 이야기를 해준 말씀 중에 에스겔 말씀이 있었는데, 에스겔 말씀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흩어졌지만은 그 이름을 다시 경건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 안에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팔을 잡으시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잡으시면 다리를 자르고, 이제 제가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목을 잡으셔서 이제 목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거의 죽음까지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독한 사랑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또 다른 동기부여를 좀 이 팔라완을 통해서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원래 3개월을 계획하고 왔었는데 여기가 더 좋아서 6개월 있고 더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2월 달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제가 이제 제 성격에 또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믿음이 거기 가면 또 다시 잃게 될까봐 좀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RC를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한국에서의 그런 배경이 제가 두려워할 배경이 아니라 제가 정복해야 할 배경이고, 제가 그 안에서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고, 교환학생 끝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을 끝나게 되면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 가서 활동을 하든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 과정을 받든, 그리고 제가 직업을 갖게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지교회를 세우라는 응답, 이번에 RCF를 통해서 확실히 받은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상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팔라완 갔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모두 진짜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포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다음 포럼 하실 랩런트는요, 김광록 랩런트 나오셔서 포럼 하실 때 큰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랩런트 미션홈에 있는 김광록 랩런트입니다. 저는 팔라완 갔다 오면서 팔라완 일단 가기 전에 팔라완에 넣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게 있다면은 이제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참 육적인 것이었는데요. 가가지고 내가 한번 팔라완 이번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볼 게 참 많겠다,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볼 게 참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적인 배경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게 됐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착해 보니까 일단 그곳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필리핀 랩런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느 학교 안에서 초등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까먹었는데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반 교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는데 당연히 살아왔던 곳과는 다르게 그런 것이 낯설기 때문에 불평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옆에 현지인들도 그렇게 자는 거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자는데 현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부자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엄청 얇은 이부자리를 갖고 와갖고 이제 기쁜 모습으로 말씀 들었으니까 같이 포럼도 하고 이게 자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필리핀 랩런트들보다 뛰어난 게 맞은 랩런트인가, 이렇게 정혜관 목사님 사역하시는 정혜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랩런트의 자리로서 있는데 그 필리핀 랩런트들보다 난 나은 것이 무엇인가 회의감이 잠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자리에 한 번 딱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준호 목사님 말씀에 딱 두 가지를 얻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기 쉬웠고 그것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고 그랬는데 저는 막연히 바로 앞만 바라보고 내일 일 숙제 있는데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일단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딱 이거 두 개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이 뭐였냐면은 필리핀에 앞으로 세워질 의료센터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의료센터에서 내가 치과 의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거 보면은 강단 메시지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알자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우선순위를 놓고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항상 뭐였냐면 육적인 거 먼저, 내 학업 먼저, 내 인생, 내가 치과 가서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순위 2012년도를 맞이하면서 제 자신이 지켜야 될 것들을 두 가지를 잡았는데, 1순위는 영적인 회복이 참 회복이 되어지도록, 제 인생에 영적인 참 회복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속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나로 인해 되어지는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상납되어야 된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장 메시지에서 들었던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근원적인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도부터는 학업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메시지에 따라서 방향 맞춰 나갈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랩런트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팔란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뭐였냐면은 팔라완에 1만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고 돌아오는 발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에 봤듯이 내일 있을 리더 수련회 놓고 오늘부터 그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나실 때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팔라완 현장을 놓고 평상시 때 우리가 그곳에는 한 영을 놓고 기도할 수 없겠지만은, 그곳에 가보지 못했겠지만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팔라완을 놓고 1만 전도자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김홍철 랩런트 나오셔서 포럼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철입니다. 저는 이번 팔라완 현장을 조금 더 현장의 삶을 느끼기 위해서 시험이 빨리 끝나는 관계로 14일날 선발대로 먼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날 사진을 봤어요. 팔라완 사진을. 어떤 한 랩런트가 찍어온 사진을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막상 팔라완에 도착하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그걸 다시 한번 보며 감사하는 팔로완 현장이었고요. 처음에 팔라완 도착해서 이제 선발대로서 지교회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많은 걸 느낀 것 가운데 제가 PRC가 끝나고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필리핀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붙잡았었는데 바교 현장에서도 수많은 감사가 있었지만 팔라완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이 얼마나 감사한 현장인지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팔라완 현장을 가서 현지인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모델로 보여야겠다 그러면서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바교에서 온 랩런트들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같은 랩런트로서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은혜 받기 위해 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한 번 더 바뀌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러 팔라완 현장으로 갔는데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적인 일만 생각을 했었고 말씀은 좀 뒤편으로 묻어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시고 강준선 목사님께서 주신 1, 2, 3강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7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속에 와닿는데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필리핀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우리가 엘리트들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도 많지만 제가 느낀 걸로는 이제 그 아볼란 지역이 좀 발달이 안 됐고 약간 좀 시골 총구석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행복한 미소가 있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미소가 어떤 미소인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팔라완 현장에서 돌아오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은 그 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지교회를 갔는데 아직 교회당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우스 처치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 솔직히 이제 아볼란 지역이 박스 하나 사기도 힘들고 물통 하나 사기도 힘든 지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동 컨퍼런스를 느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포럼해 주실 분은요. 차신영 램드 나오셔서 포럼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팔라완 가기 전에 한 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랩런트가 팔라완에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 실망했다고 포럼하면서 나중에 근데 팔라완에 와서 감사했다는 포럼을 듣고 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 수첩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첩을 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바로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목사님께서 이제 편찮으시니까 이렇게 대신 팔라완에 가라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팔라완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팔라완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누구보다도 팔라완 사랑하시는 강사 목사님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랩런트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기도드리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 성취되어 나가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상강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주 강단 메시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상강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걸 계속 이제 상강 메시지 내내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목사님께서 한인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섬기는 정혜건 목사님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성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랩런트들 자신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좀 아차하고 싶은 생각이 그동안 저도 이제 전역하고 와서 이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시험을 치렀는데 그냥 열심히 했었나요?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희가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가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10년에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 알고 도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하나씩 해가시는 걸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저도 뭐 책을 그냥 좋아해서 여러 책 읽었는데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목적을 가져야 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강상환 목사님께서 우리는 실력으로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으로 세계 복음하고 우리의 신분에 이끌려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번 랩넌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었고 그리고 제가 누군지 발견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섬기게 하신 정혜곤 목사님과 그리고 예수성교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이고 그리고 목사님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들으면서 저희들이 그냥 저 솔직히 그냥 10가지 기도 제목 있길래 그냥 따라서 읽고 그냥 매주 예배 시간에 그냥 따라서 읽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응답되어 가는 걸 이번 팔라완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는 이번 팔라완 집회였고 오늘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빈방을 두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에 약간 급급해서 그런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정말 생명 걸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이 강남 메시지 붙잡고 강남 메시지의 증인으로 서야겠다고 생각 드렸고 그리고 저번 주 강남 메시지 때 빈들이라는 메시지 들은 것 같은데 빈들이랑 그리고 이번에 붙잡은 빈방 메시지 붙들고 어떻게 보면 전혀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은데도 그런 사단은 계속 저를 넘어뜨리는 것 같은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아멘 하면 되고 그리고 강남 메시지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셨기에 정말 저의 빈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이번 한 해고 그리고 2012년도고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포럼하실 분은요 김정혁 지사입니다. 오셔서 포럼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PIC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한국 갔다 오자마자 바로 선발대 인원도 부족하고 그 선발대 가는 날이 비행기 값이 가장 싸다. 그 선발대로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김없이 PIC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또 제일 쓰임받는 곳에 날 부르시는구나. 항상 그 전에도 PIC에 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항상 저를 최고 쓰임받는 곳에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순종하고 바로 갔는데요. 제가 ICF를 준비하면서 잡은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ICF였습니다. 그리고 팔라안에 선발대로 도착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제가 지교회를 많이 안 다녔는데 그 지교회에 대한 기도가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 형식적이고 그런 기도였는데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팔라안에 갔을 때 차량을 비롯해서 되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곳에서 제 별명이 폴더였어요. 폴더. 항상 차나 뭘 이동수단에 타면 반으로 접어갖고 탄다고 별명이 폴더였어요. 하고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불편은 하되 불평 불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라도 이동하는 게 어딘가, 이렇게라도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게 어딘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선발대로 갔지만 거기서 그 열악한 환경, 그리고 좀 안 좋은 조건들, 날씨도 그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기도가 그곳에 모인 랩런트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렸는데, ICF가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날씨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ICF 시작하고 나서 비도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거 다 준비하시는 거 보았고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의 보잘것없는 열심,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힘입자, 이런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필리핀 랩런트들이 열심히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썸브렐라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그 섬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무장구를 치면서 놀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서로 제가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서로 한 대화는 랩넌트라는 말밖에 없어요. 서로 랩넌 이러고, 제가 We are the 랩넌 하면 아이들이 랩넌 하고 외치고 계속 그 대화밖에 안 한 거예요. 대화도 아니고 그 단어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작은 오지 섬에까지 이 랩넌트가 외쳐지는 걸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는 그런 가슴 벅찬 희열이나 그 자부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팔라안에 계속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팔라안 전역에 복음의 깃발이 세워지리라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음으로 포럼해 주실 분은요, 이르디아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팔라완을 지난 5월에 아이들과 함께 갔었고, 요번에 팔라완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기대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갔거든요. 제가 가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처음에 전에 갔을 때는 지교회를 다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지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요번에는 가서 많은 랩런트들, 필리핀 랩런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하고 너무 느낌이 많이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팔라완에 가서 지금 땀을 한 말 정도 쏟은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쏟지 않은 땀까지 더 많이 쏟은 것 같아요. 부엌에만 들어가면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땀을 많이 쏟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갔다 왔더니 몸무게가 한 2kg 줄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제가 좀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팔라완 현장에 가서 느낀 게, 보고 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낚시를 할 줄도 모르고 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업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이걸 보고 느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의 그 대단한 위력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갔을 때 목사님이 딱 그 팔라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번 우리 PRC RCF를 그러니까 렘넌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팔라완에서 하겠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전 속으로 그랬거든요. 목사님 좀 그건 너무 오바다 이렇게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배포로 저렇게 밀어붙이실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와, 우리 목사님 정말 그릇이 크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응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콜. 아멘.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전도자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제 안에 참 기쁨으로 많이 다가왔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또 새로운 모습도 보고 저도 또한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안에 합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붙잡았고요. 또 하나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또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제가 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왜 이곳 팔라완에 와 있는 걸까? 지금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라완 현장뿐만 아니라 제가 올해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으로 많이 살았구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2011년 하나님이 또 새롭게 나를 준비하시고 또 새롭게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팔라완에 가서 제일 감명 깊게 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워서 제 카메라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제 이쪽에는 한국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고 이쪽에는 필리핀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필리핀 렘넌트들이 의자에 앉아서 들은 렘넌트들 한 200명 되고 막 뒤에 쭉 해서 한 100명 넘게 듣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앞에 앉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메시지를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쩌면 저렇게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저도 열심히 들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방향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렘넌트 처음부터 끝까지 딴짓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몰래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 희망이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고 모이게 한 이유가 있구나. 분명히 여기에 모인 렘넌트들 가슴에 심겨지고 담겨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 렘넌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좀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갔는데요.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것은 제가 드린 것보다, 제가 흘린 땀보다 더 많은 걸 제 가슴 속에 담아가지고 온 그런 RCF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한 랩런트들에게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갔을 텐데 이렇게 큰 기쁨과 이런 큰 마음을 품고 우리 랩런트들이 돌아오는데 가지 못한 랩런트들은 그걸 누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뭘 하겠다, 뭐 이렇게 하자 이러시면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RC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린 많은 땀들만큼 여러분들 가슴속에 큰 걸로 채웠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유일한 도사님이시죠. 손수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포럼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가기 전에 최진철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먼저 선발대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붙잡았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야곱이 야복강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아서 야복강을 건너는 인생의 상처와 한계가 뛰어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이번에 제가 받았던 그 응답들이 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응답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제가 포럼을 했지만 우선 목사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추진해 나가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니겠죠. 목사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 받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내 수준을 가지고만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팔라완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육신적인 한계였거든요. 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RCF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제가 그곳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날에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막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하루라도 좀 재밌게 놀다 가자 이런 생각에 어디 가서 그럼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아예 썸브렐러 아일랜드 가가지고 그곳에서 캠프를 하자 이게 목사님의 계획이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졌거든요. 조금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만 생각하고 질문했더라면 정말 그것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었는데 저는 제 수준에서 육신적인 것에 좀 초점을 더 맞추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었나 이러한 부분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든 정말로 우리 육신적인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부분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부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곳에서 이번 RCF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뭐냐면은 제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팔라완 살릴 아볼란 살릴 정말 제자는 누구입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자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중에서 물론 아브넬 선교사님과 마릴린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이곳 살릴 제자구나 이런 부분 깨닫게 하셨지만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누구였냐면은 그 RCC 학생들이었어요. 메시지를 듣는 이 모습도 RCC 학생들이 너무나 메시지를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잘 진행하냐면은 RCC 그 학생들이
스텝이 되어서 이 일들을 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정말로 복음 가진, 복음을 아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학교가 단순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라기보다는 정말로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이 학교구나,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그 틸소랑 틸소 패스터 거기 담당하는 그분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신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키우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학교가 너무 중요하다, 제 짧은 정으로 이 말밖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 속에는 정말 저에게는 감사와 또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팔라완 살릴 제자를 학교를 통해서 또 지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우리 예수 선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구나, 여기에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딱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 선교회 선교하는 교회 맞지만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선교가 이런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필리핀을 살리시고 또 그 필리핀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이곳에 제가 있다는 것에 또 감사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고 한 헌신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로 이 자기가 있는 이곳의 축복을 깨닫고, 선교의 그 참된 축복을 깨닫고 그런 랩런트들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건 좀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